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다윗의 응답을 오늘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무엘하 8장의 이 전체 내용은 다윗이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에돔 등 주변의 모든 대적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으며 왕국의 경계를 크게 확장하게 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주변 나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 행정, 이 제사 직분을 맡을 신하들을 세워서 국가 조직을 정비하고 정복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사무엘하 8장의 내용이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을 교훈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축복, 그 축복을 내가 누리려면 다윗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다윗의 정복 전쟁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다윗의 정복 전쟁은 어땠을까요? 주변 모든 나라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축복이었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승리였죠.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실패시키고 전쟁에서 지게 하실 이유가 없어졌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응답을 받으면 돼요. 우리가 축복을 못 받을 이유가 없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구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은 만류하시고 왕조의 영원함을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또한 다윗의 정복 전쟁을 보면 블레셋과 모압, 소바, 아람, 에돔, 동서남북으로요 크게 확장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긴 거거든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린 목동에서 다윗을 불러내어서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목동이었던 소년이었던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형들도 대단한 장군들이지만 그런 장군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거든요. 또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요한 응답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어린 목동을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신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목자다.
너희들을 내가 부르러 왔느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어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통하고 환경이 나쁘면 실패하고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많이 속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계세요. 초대교회 사도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다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가장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십시오. 돌에 맞고 40의 감한 매를 맞기도 했어요. 그래도 아무리 방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선교와 바울의 선교 여행은 계속되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과 나의 모습보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디에 가든지 이길 수 있는 비밀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시편 27편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함께 하심, 그리고 순종, 이게 바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언약으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었거든요.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것보다 더 평안함과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앙, 그것을 통해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영원히 함께 동거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내게 이같이 이르노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말씀하고 계시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7장 16절에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릇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 주님의 손에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빚어주사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니라.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을 일컬어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우리는 내 안에서 주님이 지금도 나를 빚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 그것을 제일 최고로 알고 제일 영순위로 알고 하나님을만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